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빛으로서의 어떤 도덕적인 삶 이런 것을 먼저 떠오르기가 쉬운데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지각을 가졌는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 아는 그 빛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그런 지각을 우리가 가졌는가 갖지 않았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왜 빛을 비추는, 다른 말로 빛의 삶을 또는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겁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어떤 일종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운명이란 말이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아무리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는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 빛의 본질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사항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면, 그래서 그 안에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면 그는 빛이고, 그렇기 때문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그리스도인이 이런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만약 이런 빛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우리의 신분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우습기까지 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아래가 잘 아시죠? 타는 말이 아닙니다. 뭐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쌀을 댈 때 재는 그 기구 있잖아요. 싸전에 있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건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쌀을 대는 있잖아요. 그걸 엎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등불을 넣어놓는 사람을 누가 본다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그거를 보면은 아무튼
등불의 목적은 어둠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등불을 말 아래 둔다라면 그거는 등불의 목적과 어울리지 않고 누군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본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그리스도인이 빛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세상의 빛, 세상의 등불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우습기까지 하다라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그 안에 넣는다는 거. 그 우습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신분에 합당한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빛은 빛인데 말 아래 감추어진 빛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그죠? 빛이 등불이 붙어 있지만 그거를 말로 덮어버렸다라면 그거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본질과도 모순됩니다. 빛은 비추는 것인데 빛의 본질은 비추지 못하는 빛이니까 이건 빛의 본질하고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소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만큼 이 세상에서 모순되고 이 세상에서 무용지물인 존재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소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 기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났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했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과 하나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와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과 또 기독교적인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떤 전적인 행복과 기쁨과 어떤 삶의 풍요로움을 얻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교회에도 속하지 않은 비참하고 모순된 존재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게 달려가지도 못하고 주님을 향해서도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한 채 두 사이에서 모두 인정받고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어느 쪽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처지라는 거예요. 아니, 두 쪽에서 늘 뭔가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향해서 완전히 달려가자니 자신이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지식이 그의 양심을 불편하게 합니다. 또 반대로 기독교를 향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가자니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영생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찾았던 젊은 관원처럼 그들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복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들도 이런 소망에 합당하게 진지하게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으려면, 아니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의 소원이 진실한 것이라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그 진실함을 보이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심히 근심하며 떠나간 젊은 관원처럼 주님 앞에서 누리는 모든 복락을 누리기를 바란다면 세상에 속한 욕망을 헛된 줄 알고 버릴 것을 요구하는 주님의 요구에 그들은 근심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들은 결코 교회 뜰을 떠나지 않고 항상 교회 주변을 맴돕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주님과의 내밀한 교제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지를 못합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자신이 목이 마르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죄를 청산하고 세상과 결벌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야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늘 두 사이에서 서성인다라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도 숨고 싶어하고
세상 속에서도 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같이 비참하고 세상에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사람에게 보여집니다. 기독교인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제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면 제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제자이면은 숨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어떤 분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밖으로 그 생명력을 발산하는 것이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안에 세상의 빛이신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라면 자신 안에 감추인 이 생명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야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산 위의 동네와 같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개인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즉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즉 먼저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비추고 어둠의 일들을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둠에 처한 근본적인 원인이 죄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자아 때문이다라고 바르게 진단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감당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1차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비틀어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살짝 지나가듯이 그냥 어물쩍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세상은 결코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고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피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심히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은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에서 소개팅을 하고 싶으면 교회로 오라 라고 하는 그런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청년부들 18명의 그 여자 청년들 사진을 실어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로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교회 정치는 세상보다 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온갖 권모 술수가 난무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세상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선지자의 눈을 가지고 지적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이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심히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요나서를 이렇게 읽었는데 요나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서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그런 선지자 요나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일을 피해서 달아납니다. 그러다가 그가 탄 배가 뒤집히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역사의 바다를 풍랑으로 뒤집으실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요나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두려운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요나를 막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던 것처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왜 그런 두려운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 슬픈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음을 생각할 때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1차적으로 교회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빛을 비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한 개인으로서도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으로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라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적인 품성, 성품을 드러내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인 그리스도적인 성품, 즉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착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상대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착하다, 착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착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을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표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표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장의 정도가 다 틀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덜 한 사람이 아직 어린 신자일수록 죄에 대해서 대범합니다. 반대로 더 성장한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덜 성숙한 사람이 볼 때 성숙한 사람을 보면 막 그 죄에 막 굉장히 쩔쩔매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따라서 이 성숙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또 거룩함의 정도에 있어서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다루시지 않아요. 우리의 그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다룬단 말이죠. 희성이한테 돈 벌으라고 시키지 않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못된 부모가 아니거든요.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학년 되면 뭔가 좀 달라지죠. 뭔가 요구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 따라서 사는 삶이다라고 말할 때 어떤 절대적인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성장 정도에 따라서 그 상태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신의 장성한 분량에 맞춰서 거기에서 요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착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의로운 삶도 마찬가지고 의로운 삶은 진실한 삶이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그리스도처럼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대로 건강한 사람으로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지서이가 막 아침에 나 이제 키 좀 커야지 하면서 뭐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3년치를 미리 한꺼번에 먹고 음식을 먹고 나서 3년 동안 클 것을 한꺼번에 클 수 없는 것처럼 이거는 자꾸 자라가는 겁니다.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몰랐거나 살지 못했던 것을 내일은 알고 살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자꾸만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양태는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도달한 만큼, 살아내고 있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모든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야단을 내도 사실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 있어서도 야단스러움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어서 야단스러운 이런 모습은 높은 쪽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낮은 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척하는 거,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척하는 것, 모든 것을 경험한 척하는 것,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도달한 그 분량에 맞게 거기서 진실되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반영하고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빛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좀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빛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누구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부도덕한 삶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삶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 도덕적인 삶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원천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원천이 자신의 타고난 이 육체의 이 욕망, 이 인간적인 지식과 어떤 타고난 어떤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어떤 의지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면 그거는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단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고 주님처럼 살고 싶은 선한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렇죠? 만약 이게 없다라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때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타고난 어떤 이 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의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태어날 때부터 의지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뭔가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똑똑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이 감정이 풍부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거 자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결코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지식과 재능은 부패한 세상과 마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이 계명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타고난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막 소위 염장을 질러요. 아주 막 화를 돋굽니다. 근데 그게 비교적 작은 어떤 일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그거를 아무런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그거를 잘 받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화를 이렇게 드는데 중일 전쟁 때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이제 일본군은 막 탱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군은 탱크가 없었대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탱크에 일본군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격수가 아주 멀리서 숨어서 그 탱크에다가 총을 탕 쏜답니다. 근데 그 총알이 탱크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총알 맞으면 땅 소리 나겠죠. 근데 안에서 둘러보면 아무도 안 보입니다. 한참 있다가 또 저격수가 총을 또 땅 쏜답니다. 그런 식으로 몇 번을 시간 간격을 두고 숨어가지고 땅 이렇게 쏘면은 나중에 이 탱크 조종하는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그 문을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온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탱크를 이렇게 뺏는답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은 우리 눈에 보기에 작은 것들,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하도록 그냥 용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게 마치 그 중국군이 일본군을 거기서 끄집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 간격을 두고 총을 쏘는 것처럼 우리 자아를 결국은 부패한 대로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를 그냥 그렇게 우리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용인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명령 중에 어느 것도 우리의 타고난 본성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와 힘 주심으로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만 실패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력을 보게 하셔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내가 좀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이 똑똑한 것, 내가 타고난 똑똑한 것, 이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구나. 내가 타고난 어떤 이 사람들과 이렇게 금방 친해지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떤 이런 타고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한 영혼을 세울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우리의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이 주제만 가지고도 여러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저는 내년에 이거를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타고난 이 본성적인 능력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그 능력.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데 그 실패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안 했으니까 그랬구나 하면서 또 다른 노력을 또 우리 안에서 끄집어냅니다. 내가 이 노력이 옛날에 98%밖에 내가 발휘하지 않아서 그랬다 해서 나머지 2%를 또 끄집어내려고 막 노력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빛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개인적인 삶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능력, 즉 우리의 타고난 지식과 예정과 의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실패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실패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 주님 안에서 잘 자라지 않는다. 주님 안에서 잘 변화가 없다. 이게 우리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를 제가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년인지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런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은 전문적으로 종교적인 일에 헌신한 사람만 가능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세요. 그래서 평생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병상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도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 뒤치작거리 하면서 표도 나지 않는, 티도 나지 않는 그런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도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 시달리면서 성경 한 구절 읽을 수 없고 기도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라며. 그래서 김홍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책에 보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정신병원에 갇혀서 살았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 가서 보니까 그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유건상 보면 정신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신병원에 평생 갇혀있다가 죽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그래서 사람 보기에 정말 작은 삶의 테두리 안에서 보잘것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표도 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그 일을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가 사역이에요.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을 산다라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 결과는 무엇인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만족과 보람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그의 삶의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께서 온전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깨닫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냥 지적인 영역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동반됩니다. 이게 신앙 감정이에요. 그게 영적인 체험이고 정말 구원에 합당한 그런 은혜 체험이라면 거기에 반드시 그렇게 살고 싶은 감정과 살 수 있는 의지, 이것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지적인 차원에서 깨닫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그것에 매료되고 그것을 사는 능력을, 힘을 얻기를 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여러분이 빛인 것을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